2020년도 우리 교회의 이제 전체 사역의 목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이 주제에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요즘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전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역사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들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악한 영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들을 두 가지 면을 모두 다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성향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성향 자체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었고 그렇게 익숙했습니다. 한 가지 근데 부족한 것,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저한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딱 살아가게 되면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년이 되고 나서 신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목회 현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 성령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교회 안에서의 이단들의 출발이 바로 이 성령론에 대한 문제에서 많이 불거집니다. 성령을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마치 뭔가 쉬는 것처럼, 어떤 영이 내게 쉬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거나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었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몇몇 이단들의 교주들이, 그런 목사들이 이렇게 TV 방송에 한 번씩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방송에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자를 딱 놓는데 성부, 성자의 의자는 비워놓고요, 성령의 의자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만큼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많이 무지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2020년도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부터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함께 그 말씀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척 도전적이고 파워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설교자가 성실히 준비하지 않거나 만약에 성도들이 자기 신앙관 안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쉴드를 쳐버리게 되면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도 이 부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실히 준비를 하고, 회중들은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는 이 말씀에 마음을 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짜 맞춰놨던 성령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삶.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았었을 때에는, 그냥 놔두는 자연 상태에서는요,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본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지 않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악한 일이라는 이 표현은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잣대로서 악한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졌었던 사사시대가 있어요. 이 사사시대가 인간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사사기에서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 사사기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 본성에 맞는 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맞는 삶이다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 소위 말하면 죄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죄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본성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군가를 한번 제가 지적해 볼까요? 역설적이게도 신구약 중간기와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렇게 대표적인 자기 신앙,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며 살아갔었던 사람들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건 뭐냐면, 자기 본성 안에 갇혀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 말씀을, 율법을 그냥 문자대로만 지키며 살아갔었던,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자부했었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는 자기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사이에서 혼돈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왔었고, 또한 그 시험대 위에 서 있는 분들도 지금 현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소위 깊어지고 있다라는, 나는 깊어지고 있어, 나는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어 라고 여기는 크리스찬들에게서 참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의 실패담이기도 하고 저의 경험담이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깊어진다고 생각했었을 때, 야, 내가 예전과는 좀 다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어지고 있구나, 다른 어떤 목회자들보다 내가 내 다른 신학생들 친구보다 더 깊어져 갖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사실은 저는 이미 실패의 길을 계속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정리해 놓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쌓아놨었던 이 복음의 지식이, 이 복음이 세상과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동떨어져 갑니까? 아니면 그 세상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 혼자 산다입니까? 골목 식당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곧바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그 당시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진리를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한 사람만 건너가게 되면요, 그 말의 뜻과 진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선 이렇게 말했는데 들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또 다른 살이 붙고 또 다른 자기 생각이 붙어서 사람의 말은 한 사람만 건너게 되면 다른 말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말로 넘겨져서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오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에 개입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 개입을 요구하지도 허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들을 지금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오차와 흐트러짐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바울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합니다. 꼭 권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도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필요한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영감을 가지고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야 될 그 메시지를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주셔서 전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아주 특별한 어떤 것을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성령이 바울에게 임재해가지고, 야 바울아,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새롭고 그냥 딱 듣기만 했었을 때,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확 터지면서 와 새롭다. 야, 어느 교회에서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떤 목회자에서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떤 설교 방송에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어떤 새로운 것을 바울을 통해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요, 정반대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전체 표가 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과 목적이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위에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사실은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향한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이 말씀을 보지 않고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은 진리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으로서 안전장치를 확고하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미련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왜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될까요?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가장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왜 진리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왜 손과 도마를 씻고 생선을 손질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손님이나 주인이 이것을 먹고 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위생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2020년도 1월 달이 되고 나서 일본에 아주 유명한 어시장이 있어요. 이 어시장에서 오마산 참치가 첫 번째 거래 물건으로 나와서 팔렸습니다. 270kg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참치예요. 이 한 마리 참치가요, 얼마에 팔렸냐면 200만 불에 팔렸어요. 21억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 스시집에서 먹고 있는 생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70kg짜리 아주 튼실한 녀석인데 이 한 마리가 21억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21억이라는 200만 불이라는 이 가격에 팔린 이 참치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참치 자체가 위생을 담보하고 위생을 보장해 줄까요? 절대로 이것을 손질하는 사람이 손 씻지 않고 도마를 깨끗이 만들지 않고 칼을 씻지 않아도 이 참치가 그냥 알아서 위생을 다 자기가 알아서 그냥 처리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다양한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기 안에서의 위생과 기본적인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서요, 반드시 그걸 섭취하는 사람은 탈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면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어떤 특별 계시나 어떤 직접 계시에 치중하는 빈야두 운동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직접 들어야 하고 이러한 어떤 특별 계시, 직접적인 계시를 위해서 오히려 정반대로 성경을 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기독교 신비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참 매력이 커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뭔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야, 너 그 소리 아직도 못 들어봤어? 하나님의 음성 너 아직도 못 들어봤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욕심나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손과 도마 중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기도 중에서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말로 하면은 설교자가 자기 생각을 설교하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거기에 맞는 성경을 여기저기 막 뒤져가지고, 아 그래, 이 말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다 용납이 되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변호가 되겠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으로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계시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서로 너무나 다른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전혀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우리는 분명히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실패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될 것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뒷부분을 조금 보시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진리의 그 질서 안에서 정확하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냥 읽기만 하고 소위 말하면 통독이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읽는 게 중요해. 이해하는 것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읽는 게 중요해. 많이 읽는 게 중요해. 그런 식의 성경 통독에 만약에 익숙하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삶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회방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느낌으로 항해하는 배. 자신의 경험과 감을 믿는 것이지 정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며 산다라는 것을 마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리코 비치 앞에서 내가 보트 하나를 빌렸어요. 그 보트를 가지고 야 바다가 넓으니까 제리코 비치 얼마나 넓습니까? 잉글리시비부터 제리코 비치 뭐 넓은 바다가 있죠. 탁 트여져 있으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그냥 내가 빌린 이 배를 조정하면서 가야지. 항해할 수 있겠지. 갈자로 다녀도 앞뒤로 다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어떤 장애물이 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리코 비치 잉글리시 베이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름에 물이 한번 빠지게 되면요 최소한 500m에서 1km까지 빠져요. 거대한 화물선들이 그 뻘 위에 둥둥 다 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내 눈에 보이기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모래 언덕과 같은 암초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제리코 비치에. 내 감으로 그냥 평평하니까 아무것도 솟아난 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휘젓고 다녀도 괜찮겠지.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 영적 질서를 상실한 사람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 진리의 복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성경 안에 말하고 있는 질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자로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죠? 마틴 루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가톨릭 수사입니다. 수도사였던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루터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이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50년 전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150년 후에 루터를 통해서 폭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을 때 자기 혼자 95개조 반박문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붙이면서 못질하면서 그렇게 혼자 종교개혁을 홀로 싸웠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도와서 그와 함께 조력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 뽑아볼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지금 소속되어 있었던 그 수도원에 루터의 세례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슈타우비츠라는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슈타우비츠 신부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마틴 루터가 늘상 고해 성사를 했었던 신부님이에요. 이 신부님과 교제하면서 종교 개혁의 꿈을 끊임없이 키워갑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황이 사제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던 것이 루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행동 속에 영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르치시고 늘상 감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영적 질서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울타리를 전부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죠.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가치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도록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내 본성이 자꾸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지 마.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너 주체적이잖아. 너 어린이잖아. 너 성인이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너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아니야. 짧게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큰 길과 그 계획을 너는 봐야 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돼. 지금은 네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네가 잃어버린 시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너에게 영원한 더 길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두 가지 힘이 자꾸 싸운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 편은 드시겠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 자신은 어떤 것도 하나에 치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살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것이 여러분 과연 선한 싸움일까요?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것, 이게 진짜 선한 싸움일까요? 구약 성경의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죽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피 흘림에 대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불편하게 느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사람이 요구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피를 흘리게 하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되었든 상대방이 되었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참 제 자신 안에 참 많은 싸움이 있어요.
많은 갈등이 있어요. 2020년도가 시작되어서 오늘은 5일이죠. 1월 2일 날 제가 저희 꼬마 둘째를 데리고 슈퍼스토어에 갔어요. 약간 어슴푸레 한 서너 시쯤 됐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었어요. 물건 사려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슈퍼스토어, 저희 동네 슈퍼스토어의 바로 앞에, 입구 앞에 보면은 노란 줄로 이렇게 횡단보도처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차가 서면 안 됩니다. 되게 좁아요. 차 두 대가 딱 교행할 수 있을 만큼의 폭이 딱 좁아지는 데가 바로 그 구간이에요. 그런데 차를 몰고 딱 가는데 제 앞에서 두 대가 딱 서 있으면서 이쪽 반대편 이렇게 들어오려고, 반대로 들어오려고 하는 차가 딱 멈춰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뭔가 왜 이렇게 차가 안 움직이나. 저 앞쪽에, 제 앞쪽에서 차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 겁니다. 금방 갈 줄 알았어요. 안 가는 거예요. 결국에 차들이 뒤에서 후진해서 한 대씩 빠져나가고 또 한 대 들여보내고 겨우겨우 그 좁은 틈을 지나서 차들이 지나갑니다. 제가 그 차 옆을 지나갔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입으로 홍크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걸 눌러서 홍크를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 1월 2일이에요. 그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 이 상황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길을 막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차가 지나가는 이 좁은 길을 혼자 막고 나서 자기 식구 태우려고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그렇게 멈춰져 있는 저 사람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율법대로 할까?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르치신 그 지혜를 따라서 내가 행할까?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했던 모든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제가 결정하든 간에 그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일까? 성경은 우리의 가장 사소한 일상 속에서의 모든 싸움들을, 내 자신의 싸움이 되었든 상대와의 싸움이 되었든 간에 이 모든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공격과 후퇴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포로로 잡은 아람 군대를요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잔뜩 먹이서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왕은 옳다구나, 잘 잡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일까요? 그랬었을 때 엘리사는 극구 말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전쟁에서 잡았던 이 아람 군대를 죽이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그들을 잘 먹여서 보냅니다. 성경은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싸움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바로 그 순간에 엘리사는 그 상황 가운데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쟁의 매뉴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할 때에, 무엇인가 싸워야 할 때에 그 싸움의 매뉴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주목하십시오.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따르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싸우리까, 제가 후퇴하리까, 아니면 오히려 정반대로 엘리사처럼 잘 먹여서 잘 대접해서 그 사람을 보내리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광야와 같이 어떤 메마른 기경되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런 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존재예요. 작은 식물이 내 안에서 조금 자랐다고 해서, 내 안에서 뭔가 작은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야,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로 됐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고요, 그 씨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준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적절한 햇빛을 주신 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말씀을 심어주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게 만드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께서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본성은 뭡니까? 못 기다려요. 못 참아내요. 더운 것도 싫어요. 뭔가 그냥 잘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내 맘대로 그냥 내가 내 땅을 기경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반드시 자라나야 될 걸, 그 싹을 던져주시고 그분이 키워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싸워 이기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0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합니다.